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7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로 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선교부에서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몽골에서 우리 선한이웃교회 섬기시며 복음사역 감당하시는 이광숙 유사님 지난 화요일 날 귀국하셔서 오늘 저희 교회 와서 귀한 말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영상 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 울란바토르 선한이웃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선교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사망을 한 후에 요아스 왕이 변질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음, 이 요아스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왕입니다. 바알의 산당들을 다 쳐서 부서뜨리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나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에게는 고무부고, 그 다음에 영적 멘토고, 예, 믿음의 선배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요아스 왕을 찾아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는지는 안 적혀 있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게 요아스 왕이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던 왕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아사랴 목상 앞에 그리고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적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론의 정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일생을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도 정말 신학적 만남이 있는가? 신론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 어떤 말에도 누구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신론이 정립되어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한 10년 동안에 굉장히 힘든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물론 저는 신학 공부를 했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어서 뭐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그런 어떤 이론이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지만, 언제 끝날지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인생이라는 여정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제가 견딜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아름답게 헌신하시고 선교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복음을 위해서 사시지만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누구인가를 여러분도 살피셔야 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나를 의롭다 인정받게 할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그 믿음의 사각지대가 없는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내가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이나 또 좋은 강의나 좋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서 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미혹에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은혜 안에서 신학적 만남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바른 신론이 정립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문건어라는 무당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무당짓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목사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섬겼던 특심이 있어서 그런지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너무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큰아들, 차가대라는 아들이, 12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차가다라는 아이가 제가 너무 이뻐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게 된 것도 안타깝지만 그 문건호 자매가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아들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네가 그 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다시 네가 이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지키는 길은 그리고 네가 사는 길은 다시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왜 예수에 대해서 얘기 안 했겠어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한 거예요. 신학적 결핍이 있을 때 막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나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한 자매가 여러분들 뭐 우리 선교팀들은 아시겠는데 박이라는 자매가 수요 카페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4주 과정인데 저희가 8주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나누고 이렇게 또 질문도 받고 답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박이 자매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줬어요?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자매가 그냥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지 않았던 거고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공허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고 신론이 바르게 서니까 이 자매가 너무 좋아하는 은혜라고 봐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흔들림이 없는지, 견고한지, 오늘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몽골 분들한테 불상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99%가 보로항이라고,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너무 안타깝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신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해석할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묻잖아요. 왜? 그럼 너는 이거를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왜 신이라고 말하냐? 당신이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어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해도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적어도 나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고 나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뭔가 경배하고 추앙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 표정만 좀 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집사님이 싹 웃으면서 이렇게 오시면 뭐 좋은 일이 있군. 제가 집사님 좀 나눠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부탁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시무룩하게 오시면 제가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위로도 해드리고, 밥도 사드릴 수 있죠. 그리고, 나 힘든데 좀 와줄 수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그 불쌍은 아나요? 나의 아픔을 아나요? 내가 원하는 곳에 와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신은 원인이 없는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현현하시잖아요. 불로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였다라 그랬거든요. 불이라는 것은 원래 매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라는 매개가 있어야 타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를 매개로 타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원인 없이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왕한테 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예요? 어떤 신에게서 비롯되고 어디서부터 나왔고 이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원인 없이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해결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간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도 우리가 허망하게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동안에 첫째 날 빛을 만드세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세요. 넷째 날은 하늘에 있어야 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소설을 쓴다거나 어떤 어, 글을 쓴다면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는 여호와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모든 생명을 내가 지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첫째 날 뭐 만들었고 둘째 날 뭐 만들었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 거기에 기록된 피조물 하나하나가 인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점이잖아요.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로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인간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 여섯째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도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은혜로 조금 낮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신론만 잘 정립이 돼도 우리가 허망하게 우상 앞에 엎드리고 생명 없는, 생기 없는 불상 앞에서 절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그 믿음, 신학적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너희 마음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당신 하나님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닙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거.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 한 번 한 번 앉으실 때마다 여러분 또 설교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맞는가 아닌가를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날마다 큐티하셔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항상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 지금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살림살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늘과 땅이 된다. 너 오늘 하나님 앞에, 네가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누는 거. 서로에게 도전도 되고요. 또 우리가 서로에게 뭐랄까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완벽 교훈에 조금 더 근접해 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 요것만 볼 수 있잖아요. 꽂히는 말씀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나눴을 때 그런 풍성함도 누릴 수 있더라. 저희가 여기 오면서 화요일 날 왔는데요. 지금 큐티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월요일 날 담당, 화요일 날 담당, 수요일 담당 다 자기들끼리 세운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나눔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요. 너무 감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너무 큰 은혜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있잖아요. 성경 처음 본 친구들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성을 듣고 나누고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정리하는 거예요.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하나하나 그 큐티책에 적어가. 여러분 성장하겠죠? 네? 신론이 시간이 갈수록 견고하게 정립이 되겠죠? 그죠? 신학적 만남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는 이 19절, 20절에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맨 앞에 시작되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요아스 왕을 돌이키려고 해요. 은혜 좀. 그냥 내어버려도 되잖아요. 망하도록 둬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백성들과 그 왕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음. 말씀이 있을 때 교정이 되거든.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왕.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과 영광을 하루아침에 까먹은 그런 어리석은 왕이에요. 백성들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느냐고 강제 동원돼서 어쨌든 뭐 품삯을 주긴 했지만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를 편안하게 좀 쉬게 하고 우리의 고단함을 좀 헤아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 신하들에게 묻고 또 한 그룹은 자기 어렸을 때 함께 성장했던 친구 신하 그룹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로 그룹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들의 원성을 가라앉혀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친구 그룹들은 매를 들맞아서 그렇습니다. 더 세게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했지만 당신은 정갈 채찍.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누르십시오. 지금 풀어주면 지금 빌리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어리석게도 그 친구 신하 그룹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누릅니다. 그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그리고 하도람이라는 역군을 보냅니다. 혹시라도 저기 할까 봐. 근데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 북이스라엘 속에 있었나 봐요. 그 르호보암 왕이 급히 마차를 타고 도망을 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자기는 응? 그런 수치를 경험을 했으니까 군대를 모읍니다. 18만 명. 쫙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1장. 거기에 보면 4절 이하에 5절부터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더 많은 백성들을 희생의 길로 뭐랄까 죽이는 길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성읍들을 건축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에다 경배하라고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자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배를 정비를 했거든. 군사적으로 정비하고 예배를 정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가족 가문 안에서 피바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우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는 많은 집과 양식과 토지를 주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정비, 예배의 정비, 가문을 정비한 거예요. 근데 11장 23절에 보면 르호보암을 다시 평가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여러분 어리석은 왕이었잖아요. 정말 모자른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 시작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 율법을 버렸대. 근데 더 큰 문제가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았대.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이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 우리 자녀들도, 내 형제들도, 가족들도 나를 따라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구방 시삭이 치러 올라왔어요. 여러분, 대적은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치러 올라올 준비가 언제든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놓기만을 기다려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만을 기다려요. 아, 맨날 예배 드려도 뭐 달라지는 거 없고,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철야, 뭐 주일 예배까지 지지고 볶아도 내 살림살이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이런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을 사단이 이용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만들고, 가정에 흔들리게 만들고,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부름받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왕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1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다가 아멘. 여러분, 로보암 왕에게는 스마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아사 왕에게는 오데스의 아들 아샤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라 선지자가 그 아사 왕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왕이 되고 나서 다 나라를 정비하고 가증한 것들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해요. 근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입고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아사 왕 때 58만 명의 군대가 만들어져요. 100만 대군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지만 58만 명의 군대가 그 100만 대군을 딱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싸움의 주체가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심해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싸움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이건 진짜 축복이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 내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신앙생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싸움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 아멘. 근데 백만 대군을 쳐서 무찔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어요. 그것들을 몇 날 동안 싸서 모은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막 싸서 모았는데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 성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때 오데세 아들 아샤라의 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아사와. 여러분, 인류 역사를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아주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부요가 있었던 곳에 부패가 있었다. 사람이요, 힘을 갖게 되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어?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이 많은 것들을 얻고 강성한 힘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데세 아들, 오데세 예언을 들어요. 그리고 이 유다 땅에서 모든 곳에서 가져간 물건들을 찍어버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와 모든 것들을 영적인 정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에요. 역대기가 말하는, 역사서가 말하는 교훈은요, 너무 심플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일어난다. 포로에서 돌아온다. 다시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모든 게 무너진다. 그거예요. 이렇게 심플한데 이거 선택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신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더 신실하게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예 다거든. 이스보셋이 압멜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니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오. 그 맹세는 아멘.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요. 사울왕 사후에 그 집안에서 굉장한 권력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왕의 여자였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어.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보셋, 사울왕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이 몹시 분노해서 네가 어떻게 선왕의 여자를 건들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선왕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아브넬이 8절에 보니까 몹시 분노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몹시 분노하였을까요?
아브넬은요, 진짜 충성한 거예요. 사울 왕과 그 집안에 진짜 충성한 거예요. 진짜 충성했는데 문제가 그 충성이 언제 어떻게 자격과 권리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충성, 수고,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요, 자격과 권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과 심령을 성찰하지 않으면 내가 드렸던 아름다운 신앙 고백, 내가 드렸던 충성과 헌신과 섬김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이 되고 권리가 돼 있는 망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론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함부로 굴잖아요. 그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집안에 드렸던 그 충성과 헌신이 언제 어떻게 그게 자격과 권리가 되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 예배와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삶과 영혼을 성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에요. 우리 세권 스토리 있죠? PPT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에스라서 2장에 나왔죠. 그거 다시 예. 에스라서 2장에 그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가문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문별로. 그리고 7장에도 보면 똑같이 그 귀한 자들의 가문과 이름이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명단이 양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세 개의 재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 재건에 관한 스토리고 또 하나는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과 영성을 재건하는 스토리.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남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섬겨요. 레위인들은요, 예배를 섬기고 찬양을 맡고 제사장들은 다시금 거룩과 정교를 가르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해. 모든 것이 순전해지고 아름다워졌어요. 근데 13장에 가는 뒤로 PPT 넘겨주세요. 성전의 거룩을 훼손해요. 도비아라는 사람이요.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산발라, 도비아, 겟셈 이런 사람들이 성벽 재건 방해 주요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뭐로 11조나 이런 거 예물을 두는 곳에 자기가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거룩을 훼손한 거예요. 성전의 거룩. 넘겨주세요.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책무를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개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섬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신 거잖아요. 기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한 거예요. 왜 도망했어요?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복간에 드렸다. 레위인들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또 안식일 저버려요. 넘겨주세요. 안식일 날
물건을 팔고 포도주에 술투를 밟으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성전의 거룩이 다시 훼손되고 다시금 레위인들에 대한 책무를 져버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과 또 통혼하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일에 먼저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뒤에 대제사장 28절에 엘리야십의 손자 요에다의 아들 하나가 호르 사람 산발라에서 사이가 됩니다. 그 앞에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나온 그 자식들과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의 그 거룩과 순수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패의 글로 왜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되느냐예요. 저렇게 어렵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 어렵게 한 거예요. 성전 재건. 스룹바벨을 통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렵게 멈췄다가 또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했고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율법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공동체의 영성과 거룩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공사를 마무리해서 성벽까지 재건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성전이 성전되게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왜 또다시 훼손이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런 실패의 글로 왜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되는가? 왜 그래요? 교회의 개혁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요. 거룩한 책무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신앙의 순도도 살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산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야, 이제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신앙 고백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정말 예수가 누군지 물을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런 든든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됐어. 이제 흔들림 없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과 영혼을 깊이 성찰해야 돼. 그래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성도는요.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에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요번에 4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미션 컨퍼런스, 성격 컨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3일 동안 선택 강의 몇 개를 듣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40년 동안 드린 고백 예배라는 과목을 제가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 과목을 신청했냐면 제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준비를 가지고 드린 예배인가 성찰하고 싶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한 주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무엇을 붙들고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돌아보고 버릴 거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에 제가 40년 동안 드려왔던 신앙 고백 예배라는 과목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또 믿음을 권면하시고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뒤에 보면요.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는 거야. 우리가 드렸던 신앙 고백, 또 순종,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대기에 기록되었다. 누구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안 나왔나요? 그러면 우리 찾아서 읽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성찰하시는 분, 살피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우리 선교팀에서 첫 해 2년 전에, 맞죠? 2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있어요. 선교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 진심이 조롱당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저희 부부는 최선 다해서 섬긴다고 어쨌든 부족함이 있지만 섬긴다고 섬기는데 뒤에서 딴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 부분이 힘들다고 제가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유명했던 너무 흔한 말씀조차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밤에 듣고 나서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진심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진짜 성령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부르셨어요. 진심?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을 다 감찰하시니 하나님 앞에 진심을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진심이 뭔데? 라고 또 물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가는 게 진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음.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 없으신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울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겉옷을 깔면서 경배를 표현했던 많은 무리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동을 부렸던 그룹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 같으면 안 가르쳐 줘요. 괘씸한 놈들. 나 같으면 안 가르쳐 줘. 망해라. 니들은 망해도 싸다. 근데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 받을 거다.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온 유대는요, 익숙한 인간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적하는 인간들이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는 인간들이야. 근데 그런 모든 인간들을 상대할 때 성령 받고 상대해라. 성령 받고 상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줘. 구원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돼요. 내가 갖고 있었던 순간순간 불순한 생각들 다 부끄럽겠지만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심판에서 자유로운 삶, 하나님이 영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는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열방을 품고 열방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1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